우리를 사랑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내려갔을까요?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우린 이 땅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내려간 이 바다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때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무섭고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라고요. 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히틀러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나중에 또 누구의 고통을 줍니까?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왜 태어났냐? 주님께서 얼마나 그랬으면 네가 왜 태어나냐고. 태어나지 말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도움을 주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도움을 주며 삽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한번 실천에 옮기세요. 도움을 주면서 한번 사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있어 유익한 자고 그는 나의 정말 정성스러운 신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써서 그걸 보냅니다. 내용이 뭐라고 써졌을까? 편지 내용이 보고 싶어서 가다가 한번 펼쳐봅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는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의 희망은 우리는 이 종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주인이 너는 오늘부터 종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형제다. 그러면 바로 종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그 내용을 보면서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그 말에 오네시모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 변화돼서 돌아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가져다 주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그 길을 알려주고 이 바울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아직 가버나움에 도착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바다를 건너다는, 광야를 건너다는, 세상을 건너다는 헬라어 에르콘토. 헬라어인 에르콘토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의 명을 바꿔서 건너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을 바꿨어도 에르콘토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르콘토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에르콘토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분은 거의 다 가서 거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에르콘토, 유다의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족으로서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왕족을 포로로 잡아놓고 여러분 이 유다를 우리가 이 정치를 해도 바벨론의 모든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왕족들을 다 잡아다 포로로 잡아놓고 말 안 들으면 하나하나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정말 다니엘이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벽 기도. 점심 때, 정오 때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요즘 말하는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포로된 자가 포로인이 총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보세요. 총리가 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 목회 잘 되고 교인 많고 그러면요, 옛날엔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그렇게 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의 종 입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국무총리보다 바쁩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미국을 말하면 미국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를 새 총리가 다스리는데 얼마나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정말 이 에르콘토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총리가 됐으면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정치를 하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왕도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새 총리가 있는 중에서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죽을 기회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종교적인 갈등. 저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저거 가지고 올무에 걸면은 저거는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어느 우리 이방 종교를 믿었어도 안 되고 믿게 되면 전부 사자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동굴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 사자밥이 되지 않으려고 한 달 동안 그냥 기다리겠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르콘토,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자기를 모함했던 두 총리와 그 가족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넣어서 전부 사자밥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그때부터 바로 유익을 주는 시험, 복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에르콘토는 반드시 예수님의 명을 받고서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에르콘토는 건너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건너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장벽에 부딪혀도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 아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냥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에르콘토 건너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는데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랬습니다. 그 노력한다. 무엇을 노력하는가?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그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바로 이 에르콘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멈출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일본에는 무슨 온 가정마다 신이 달라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믿는 신과 아버지가 믿는 신이 다르고, 한 가족에도 신이 여러 신이 있어요,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지금 일본에는 신이 한 3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복음화를 시켰던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제 이 나고야에다가 이제 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참 그 일본 사람을 신학을 시켜서, 그래서 목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부임을 시켜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축하해주고, 가서 설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되라고 나고야로 가면서 이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어. 비행기가 갑자기 막 이 기체가 막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우왕좌왕하고, 안에는 하물며 말하면 성문들도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막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도 그 비행기 위에서 갑자기 그 일을 당하니까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자기도 막 불안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나도 하늘나라 천국 가냐, 그러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나 기장이 여러분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하냐면, 이 비행기 안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조영기 목사님 타고 계십니다 하는 그때 목사님이 눈에 번쩍 띈 거예요.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 기도합시다. 그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폭풍우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폭풍우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종도 보세요. 비행기에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 이렇게 막 가니까 대단히 진짜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총 한번 들이대 보세요. 제가 먼저 도망갈지 몰라요, 여러분. 빠이빠이. 그리고 제가 먼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고 저 혼자 살려고 여러분 다 두고 그냥 제가 먼저 빠져나갈지 몰라요. 예? 여러분, 사병이 먼저 빠져나갑니까? 대장이 먼저 빠져나갑니까? 예? 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 목사님도 거기에서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폭풍우를 물리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 승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일은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십여리쯤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여리쯤 갔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십여리쯤 갔다고 해서 고생과 고통과 공포의 시간
정말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10년이 좀 지나간 그것은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고통이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 여러분 같이 복창했던 한 번 더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도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육에서요, 강조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피그말리온 현상, 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예요. 이 조각가가 벽옥 같은 상아로 아름다운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람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런 쪽으로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괜찮아. 이번에 꼴찌해도 괜찮아. 너는 나중에 분명 1등 할 거야. 그냥 너는 1등 못 하더라도 나중에 꼴찌 하더라도 너는 앞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 아빠를 믿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쪽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야, 니는 안 돼. 그러면 그 자식은 안 되는 길로 가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사고 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너무나 잘 아셨던 분 같습니다. 덤벙대고 쉽게 실수하고 쉽게 넘어진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수제자다. 수제자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이제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예수님께서 반석인 베드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예? 이름을 딱 지어주니까 막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이제는 반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완전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막 나타냈습니까? 전혀 옛날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지어줬는데도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성경에 이름을 따서 야, 너는 이모세, 너는 하모세, 너는 김모세, 너는 이다윗.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을 지원받은 얘가 학교에서 진짜 안 맞으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거는 형편없는 모세예요. 그래 교사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는마 너는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아이들 놀리는 걸 저희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는 다윗이면서 너는 이름은 다윗인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왜 용기도 없냐. 여러분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다 하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이름만 지어놓고 모세처럼 될지어다, 모세처럼 될 것이다. 뭐가 모세처럼 될 것이란 말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말리는 효과처럼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잖아. 반석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서 오늘 본문처럼 풍랑이 몰아치니까 우왕좌왕하고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내니까, 야 이놈아,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놨는데, 반석에 이름을 지어놨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주님은 이 제자들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대를 계속해서 가질 때, 나중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고 거의 다 순교의 종들이 다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바로 잘라버리고 안 된다고, 뭐 한다고. 교인 성도도 마찬가지로, 저건 일꾼이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처럼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대를 계속해서 가질 때, 나중에 이 피가 말려온 효과처럼 그쪽으로 다 돌아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서 배로 영접이라는 이 헬라어 에델론, 한번 따봅시다. 에델론. 이 에델론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델론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초자연적 권능을 가진 자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권능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서 내가 이 초자 권능이 이분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너무 좋아. 여러분 왜 그래 슬퍼하십니까? 아침부터 기분 안 좋게. 두 번째 에델론은 뭐냐면, 안전으로 인도한 자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 에델론.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를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기쁠까 안 기쁠까요? 아이고 기쁘셔야지. 여기 보니까 생명이 지금 좌지우지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 오늘 주님이 딱 잡고 계시는데, 내가 널 잡고 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아직은 너 안 죽어. 절대 네 그렇게 아이야 그래도 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너 20년은 거뜬하게 살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요? 기뻐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이러셔야지. 예? 20년 산다고 해도 그냥 무반응.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반응.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델론은 초자연적 권능을 가진 자를 영접해서 기쁘고, 안전으로 인도한 자를 영접했다고 해서 기쁘고, 생명을 살리는 자를 영접해서 기쁘다고 해서
에델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해줘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델론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보세요. 한번 따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더라. 내가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더라. 아무리 기뻐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델론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가 과연 뭐냐 말이죠. 이 한 가지를 채워야만 진정한 에델론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를 찾으려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작은 신문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를 제가 소개하면 이 에델론의 마지막 네 번째를 여러분이 찾게 될 것입니다. 어느 중고 컴퓨터를 사서 이걸 수리를 해서 파는 중고 컴퓨터 가게 사장님 얘기예요. 그 부인 얘기고. 그분은 항상 어디 가서 중고품을 사가 와서 고쳐가지고 요즘도 지금도 이 중고 컴퓨터를 사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와서 우리 소녀가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사달라고 저렇게 졸라대니까 이 할머니가 그 폐유지 모아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이 중고 컴퓨터가 우리 아이가 쓸만한 게 한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22만 원이 돼서 그분에게 22만 원을 지불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이 중고 컴퓨터 사장님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할머니 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다 세대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방 한 칸에 할머니와 이 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 그런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중고 컴퓨터라도 이제 설치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손녀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막 뛰어다니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장님이 다 이제 설치를 하고 화물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오는데 왼쪽에 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 손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차 몰고 그냥 휙 가버릴 텐데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차를 세웠습니다. 얘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중고 컴퓨터 사장님은 이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이 아이는 바로 우회전해서 우측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내가 아저씨가 태워줄게. 아저씨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가도 됩니다. 그래도 야 타라. 내가 데려다 주고 갈게. 그래서 이 아이를 태웠어요. 태우고 이제 앞에는 그 목적지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다 오기 전에 이 아이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왜?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면서 인사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저씨 그냥 가셔요.
그냥 가셔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다급하게 그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 컴퓨터 사장님이 담배를 한 대 내가지고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 딱 그 순간인데 뭐가 이래 담배를 딱 물었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자리를 본 거예요. 보니까 그게 피가 흔하게 이렇게 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딱 생각해, 지금 제가 승리를 하구나. 그러니까 여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초경이에요, 초경. 그거를 안 그 사장님이 자기 그 수건 가지고 그걸 닦았습니다. 닦고 한 10분이 됐는데도 이 아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장님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여보, 빨리 지금 6학년인데 승리들을 이 한 통을 사고, 그리고 속옷을 6학년이니까 속옷을 사고, 그리고 6학년짜리 바지 하나 사서 빨리 어느 곳으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 중고 컴퓨터 그 가게를 지키다가 또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또 가서 승리들 사고 속옷을 사고 그렇게 사서 또 택시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편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 와서 여보, 바로 이 건물 안에 여자 화장실에 빨리 가봐.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갔어.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 칸이 3칸이 딱 있는데 2칸이 문이 열려 있어요. 한 칸이 잠겨 있어서 똑똑 두드렸어. 혹시 중고 컴퓨터 혹시 그 사는 그 할머니 손녀가 맞아?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래서 또 똑똑 두들겨서, 야, 혹시 너 아까 중고 컴퓨터 팔았는 그 아저씨 부인인데 너 맞아? 그러니까 다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예 그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 왜 여기 있냐? 집으로 가야지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꾸 이게 피가 나오고, 그리고 옷이 냄새나고, 옷이 지금 피가 묻어서, 그래서 이거 마를 동안, 이게 마를 때까지 제가 여기에 있다가 가려고 그렇게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그 부인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꽃다발 하나 빨리 사서 이리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아이를 물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승리대 채워주고,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바지를 입혀서 그 화장실이지만 그곳에서 그 아이가 처음 초경을 맞이한 이 아이, 부모도 없는 이 아이,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이 아이에게 꽃다발을 건네줄 때 이 아이가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했어. 이 아주머니도 울고 아저씨도 울고 이 아이도 울고, 그 기사를 제가 본 것입니다.
설교한다고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말만 했지, 한번 말한 대로 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보고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곳에 갔더라면 이거보다도 더 처참한 꼴에 있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이 아이와 같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경우도 만났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핍박을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에델론, 주님 만났다고, 주님의 능력자를 만났다고, 복을 받을 분 만났다고 내 혼자만 기뻐하고, 내 혼자만 좋아하고, 내 혼자만 행복해하고, 내 가정만 지키고 내 가정의 모든 행복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됐더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이 뭉개신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말만 있지, 그 이름만 가지고 있지, 진짜 우리가 이 에벨론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주님을 영접해서 기뻐하는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곳에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떨어지냐 말이죠. 우리는 맨날 우리 이 안에서 내 자신만 만족을 느끼고 내 자신만 기뻐하고 내 자신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가 좋다라는 그 표현만 했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델로는 정말 기쁨은, 정말 우리의 모든 만족을 주는 것은 내가 가서 찾아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 찾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로만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가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의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화장실 안에서 그 옷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어느 누구도 만약에 이 컴퓨터 중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거기서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나중에 그 옷이 마를 때까지 2시간 후, 3시간 후, 10시간 후 있다가 가야 될 그 어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놨을 때 진정한 에델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진정한 우리 에델론은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곳까지 가야 될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에델론은 반드시 우리도 찾아 나서서 그런 영혼들을 도와주고 그런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런 영혼을 사랑해주고 그런 영혼을 우리가 아낌없이 그 영혼을 위에 소리가 길러줄 때 진정한 이 에델론은 여러분의 에델론이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이 귀한 의미의 이 기사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됨으로써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되는데 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서 진짜 내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에델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꼭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과 주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나서 진정한 우리의 기쁨, 그 에델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